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잖아요. 행위로 보면 분명히 죄인인데 우리는 주님이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손자 손녀를 키우시거나 또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참 귀엽고 사랑스럽죠. 참 착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을 잘 보면 착한 게 아니죠. 아이들은 욕심꾸러기고 자기만 먹으려고 하고 또 질투와 시샘도 강해요. 동생이나 또는 언니, 오빠, 형님에게 먼저 주면 또 그것을 또 굉장히 시샘합니다. 좋은 거 주면 자기도 똑같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사실 부모 말도 잘 안 듣습니다. 때도 잘 쓰고.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는 그 아이들을 보면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참 너 이쁘다, 너 착하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진짜 자기가 제일 이쁜 줄 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이뻐서 부모가 이쁘다, 또 너가 이 세상에서 제일 이뻐, 또는 더 제일 사랑스러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부모는 아이들이 흠이 있고 또 아이들이 또 잘못하는 게 있고 실제로 다른 아이들보다 외모적으로 안 이쁠 수도 있지만 부모 눈에는 이뻐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정말 착하고 내가 정말 의롭고 내가 정말 제일 이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내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키는데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니까 나중에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겼느냐 하면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 나는 율법적으로 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을 때 주로 뭘 지켰겠어요? 보면 안식에 일하지 마라, 자기가 일을 안 했을 수는 있을 것이고, 금식하라고 하니까 금식했을 수도 있고, 구제하라고 하니까 적당한 금액을 구제하는 데 썼을 수도 있고, 요즘으로 말하면 나는 의롭다, 왜 의로우냐, 주일 예배 나는 빠지지 않는다, 또 나는 기도에 참석한다, 헌금한다, 그런 정도. 그래서 나는 의롭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나는 흠이 없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예수님께 묻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은 영생을 뭔가를 해야 얻는다라는 기본적 생각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물어볼 때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가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속여 빼앗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계명에 쓰여 있지 않느냐, 그걸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 삶을 보면 이 정도 내가 살았으면 나는 충분히 의롭다. 십계명 중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십계명 정도는 내가 완벽하게 다 지켰다,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스스로의 행위를 테스트해서 자기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런 질문을 던지시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꾸짖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스스로 테스트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끌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야,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만 부족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테스트용으로 이야기하신 거죠. 한 가지가 부족하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하면,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만 말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하늘의 보화를 받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왔을 때는 나는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 다 지켰다. 10계명 정도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하고 큰 소리 쳤는데, 예수님이 딱 하나 이야기하셨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줘라. 그리고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러니까 근심하며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르지도 못하고 재물을 포기하지도 못하고, 하늘의 보화를 준다고 했는데 세상 보화를 버리지 못하는 그 정도의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코 내가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꼭 집어서 스스로 깨닫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 사람을 비웃을 수가 없는 게, 우리도 그런 존재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위로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내 행위로 의롭습니다라고 아무도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에 부모 공경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나는 부모님을 공경을 다 했습니다라고 어릴 때는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부모 공경에 대해서 깊이 있게 모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다 이제 연륜이 있고 부모 공경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시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어버이날 선물하고 또 좀 더 장성하면 자기가 월급 받아서 식사 한번 대접하고, 이런 게 부모 공경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다 보면 제일 중요한 건 부모님을 위해서 자기 시간을 빼야 되는 거예요. 바쁘고 할 일이 많은데 부모님이 뭘 해라고 하든지 부탁을 하든지, 또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그 귀중한 시간을 제일 먼저 써야 부모를 공경하는 건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나이 들어서 부모가 아픈데 병원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자기가 써야 될 돈에서 어머니 병원비를 우선적으로 지출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나의 삶의 모든 최우선을 부모에게 둘 때에 부모의 공경했다라고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내가 부모를 완벽하게 공경합니다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는 부모님께 효도했다, 나는 부모님을 잘 공경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우리의 행위로서 절대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뭐냐? 뭐가 믿음이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유대인의 혈통적 조상이죠. 아브라함 이전의 역사는 전 인류의 역사지만 그 많은 인류 중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딱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듭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자기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 이전 사람은 인류의 조상이지 유대인의 조상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나중에 출애굽해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나라를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또 아브라함을 세워두셨거든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냐?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도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알아야 우리들의 믿음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하나님의 그 상속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율법에 속한 자에게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유대인의 조상이기도 하고 이방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의 조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왜 이렇게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는데 왜? 그가 뭘 믿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그런 하나님으로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일인데 아브라함은 바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믿을 수 있었느냐? 너의 후손도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 많은 민족의 조상이 너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어떤 게 믿음이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바랄 수 없는 일들,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상식이잖아요. 믿을 필요가 없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가 오른다. 당연한 것이잖아요. 이런 것은 뭐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허황된 믿음도 있죠.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하늘에서 내 앞에서 100억이 떨어질 것이다. 허황된 믿음이잖아요, 실제로. 또 어린아이가 숙제를 안 해갔는데 오늘은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안 해야겠지. 이것은 그냥 뭐랄까요, 막연한 믿음이죠.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대하는 거지 그걸 믿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하늘에서 100억이 어떻게 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돈을 만들어서 어디에서 떨어뜨려야 100억이 하늘에서 떨어지? 구름에서 만들어서 떨어뜨려야 되겠어요?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돈을 뿌려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어떤 그 맹신이죠. 맹신, 허황된 믿음. 그런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아닙니다. 바랄 수 없는 일을,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믿는다는 게 이런 맹신하고 우리가 다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합리적인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부정하게 잘못된 방법으로 어떤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의 사고에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가 불과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내가 주차를 하지 않고 자동차에게 버튼 한 번 딱 누르면 자동차가 혼자서 알아서 주차를 해줄 것이다. 상상할 수 없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 근데 지금 이제 자율운행 자동차가 나올 뿐만 아니라 주차도 당연히 알아서 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의 인간의 좁은 생각으로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참된 믿음과 허황된 믿음의 구분을 참 잘해야 됩니다.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보면 짐 캐리가 나오는 영화잖아요. 갑자기 자기에게 신과 같은 능력이 생기게 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자기를 괴롭힌 사람을 혼내주기도 되고, 길 막히면 자기가 가는 길은 안 막히도록 다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기도를 들어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복권 당첨자가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거죠. 복권은 적게 당첨되어야 돈이 되는데 너도 나도 다 당첨이 돼버리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름달을 만들어 주니까 갑자기 보름달이 되면 이 달과의 그 인력 때문에 해일이 일어나서 큰 문제가 되기도 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무시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이루게 되면 이 자연 질서와 사회 질서는 대혼돈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과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아주 공의롭게 정의롭게 합리적으로 일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거와 같으냐 하면, 어린아이가 엄마가 주는 미음을 받아 먹잖아요. 그래서 맛있다 하고 먹는데 어린아이는 그 미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냥 어머니가 주니까 먹는 겁니다. 여러분, 100층 되는 건물을 어떻게 세우는지 여러분 다 아십니까? 사실 우리는 그 기술을 모르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데 어떻게 저 멀리 있는 사람이 그 전파를 통해서 사진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쓰지만 기술적으로 어떻게 이게 넘어와서 이게 되는지가 너무나 신비롭잖아요. 사실은 보면 기술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에게는 그게 신비롭지 않지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한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성만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데,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해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오늘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온 가장 중요한 내용, 우리가 잘 아는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고 사라는 이미 폐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약속을 주신 것이죠.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그리고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세우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하여졌느냐, 이 약속을 믿었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물론 처음에는 의심한 적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믿을 수 있었느냐?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모르시지 않았을 것이죠. 그런데 아이를 낳을 것이다, 땅을 너희들이 차지할 것이다, 민족과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라고 궁극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결국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을 믿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약속하신 것은 또한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정해 주시는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하면 너희들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면 너희들 죄를 사해 줄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해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내가 돌보아 주겠다, 너희들에게 평안과 복을 주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안 믿기거든요. 아니, 내가 뭐 선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착하게 된 사람도 아니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만 믿으면 어떻게 내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죽고 난 뒤에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을 수 있지? 인간적으로 보면 안 믿죠. 사람들이 안 믿는 게 당연한 거죠. 바랄 수 없는 일처럼 보이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받는 것을 안 믿거든요, 신천지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우리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2000년에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그 죽음이 지금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그 죄사함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보이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사람들 예수님 안 믿죠. 등산 가고 놀러 가고 하는 거 좋아하지 누가 요즘 같은 시대에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하겠습니까? 특히 학생들 공부해야 되고 자기 할 일 바쁜데 누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냐? 전도도 안 되고 안 된다. 여러분,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 때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겨자씨 하나, 정말 눈에 보일 듯 안 보일 듯 하는 그 작은 씨앗인데 그것이 자란 후에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가 깃들 정도로 그렇게 커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복음화 될 줄 누가 생각했겠어요? 조선시대 때 그 유교와 미신에 빠져 있는 이 나라가 이 복음화 된다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이루시잖아요.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느냐, 아니면 지극히 현실주의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있을 수 없는, 어떻게 그 노인이 또 폐경한 여인이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낳게 하셨죠. 그래서 큰 민족을 실제로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증거잖아요. 그래서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능히 이루실 분으로 믿으니까 의로 여기신 것처럼 아브라함만 의롭게 여겼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들도 의롭게 여기심을 받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신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부활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으로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니까 우리도 부활함을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계속 그 믿음을 더 큰 믿음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미 약속을 받았죠.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을 통한 구원, 이 땅에서의 평안과 행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특별히 십자가 대속을 통한 구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살아나시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 병들어 있을 때에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줌이 된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약속하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신 것이 있느냐,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 약속을 분명히 받았다면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믿어야 된다는 건 알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안 이루어질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안 이루어질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게 참 믿음이다. 물론 맹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맹신과 하나님의 약속을 잘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직장과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것,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행동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사라와 의논해서, 사라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아이 못 낳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그렇게 후손을 만들어라.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결국 집안에 분란이 되잖아요. 그래서 집안이 나누어지고 결국 민족적으로도 갈등하는 민족이 하나 더 생겨버린 셈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더 악화되어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때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그걸로 우리 제사함을 받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수 있다,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든든한 삶,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데, 그 믿음을 탁 얻게 되면 그때부터 불안감이 생기고 미신을 쫓아가고 이단을 쫓아가고 사이비를 전전하게 되는 거죠. 전전하다 보면 결국 인생도 망치고 가정도 깨어지고 삶이 완전히 파괴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돼버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길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형통하게 되는데, 믿음이 없게 되면 스스로 망하는 길을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교회 안에 있게 되고 교회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데,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게 되고 이단과 사이비에서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결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믿는 자는 꾸준히 참고 기다릴 수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인내로서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흔들림 없이 꾸준하게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도저히 안 이루어질 것 같은 일도 꾸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며 나아가니까 어느 순간 그것이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에 아브라함과 그 하갈과의 관계처럼 편법을 쓰게 되죠.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도 세상적으로도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실패를 자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는데, 믿음은 단순하게 네,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판단할 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 아브라함으로 본다면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인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아서 나라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고, 참 혼란한 세상이잖아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앞에 열려지는 그 모든 일들이 처음에 불안하고 혼란하는 그 과정을 뛰어넘어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성취해 주셨음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 땅 가운데서 이루는 것을 성취해 나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